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시온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뒤에 지은 것으로 보여져요. 돌아온 사람은 그나마도 적고 심히 지치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옛날에 그런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때의 그 장엄했던 그리고 웅장했던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길이 없었고, 정말 이들에게 그 성전을 수리하고 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러나 이제 좀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중에 정말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옛적의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게 되니까 이들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시온성, 이 시온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던 그런 시온이에요. 이 시온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도성의 대명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었다는 그런 사실과 열방의 근원이 되는 도시임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장소이고 또 많은 이제 인물을 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이 고라자스는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떠한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그런 궁경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주 만물의 으뜸이시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현재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막 기뻐지고 마음이 막 기뻐 뛰게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왕, 그 왕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왕이 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물어나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해요. 우리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것은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까닭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관계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시온에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곳은 시온, 곧 지금은 교회인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말 일부 교회들이 시대적 조류에 편성해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온은 정말로 찬송가에서도 나오지만 영원한 성업을 나타냅니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을 야곱의 어떤 곳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 위의 어떠한 조직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그분의 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인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거룩하고도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의 기초를 놓으신 것으로 믿었고, 이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곳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시온이 있는 곳으로 열린 창문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진 이방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항상 시온을 사모하고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헌신하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성전에 우리가 몸이 성전이지만 또 건물인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몸된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떡을 떼고 또 정말 성도들 간에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또한 이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시온을 중심에서 움직인다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나는 나아갈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더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그 라합과 또한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거, 애굽이라는 거에 또 바벨론, 블레셋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이었어요. 또 두로는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또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요. 이 나라들은 먼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나라들이 시온에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선포한 대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도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정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주님의 나라에 정말 주님의 그 시온에 등록을 해서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이 조그만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제 미국인이었던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처음에 복음 들고 올 때에 이제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이 나라에 정말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런 순환 속에서도 정말 전쟁 속에서도 또한 이렇게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복된 나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선 그런 나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된 세계의 통일과 파평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계는 복음화되어야 해요. 교회는 만민이 거듭나서 축복받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자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봉사하고 덕을 세우며 또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중생한 자는 산소망이 사람들이에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모든 축복의 셈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성도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새로워지고 또 용기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경건과 유용성을 배우게 돼요. 또 독립성과 경일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깊으신 넓고도 크신 사랑,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또 더욱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시온성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또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할 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시온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뛰어놀기 때문에 이 시온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위대한 순교 이제 사화인데요. 로마 교회의 식스투스 감독은 경건하고 인자하여서 그의 목회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해요. 그는 불문구제와 사랑을 실천하여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발레리아누스 황제는요 그를 처형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는 조용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식스투스 감독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식스투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단으로 나아가실 때 늘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때 식스투스는 사랑하는 아들아, 그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당시에 식스투스 감독의 교회 수석 집사로 거대한 그런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막대한 재산을 알게 된 로마 시장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상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라우렌티우스 집사는요 교회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겠다라는 재산을 정리했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상납일을 연기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교회당의 모든 보물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의 이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졌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 그 돈을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 그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재산을 주기로 한 약속한 날 이제 시장이 교회당으로 올라오면서 이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리고는 이제 물으면서 교회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교회당 문을 활짝 열고선 여기 이 교회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는요 소경과 벙어리, 거린, 병자, 고아, 과부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정말 고아와 과부,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도 한 귀퉁이를 놔두게 했습니다. 다 추수하지 않게 하고요. 그것은 그리고 추수할 때 이렇게 나락 같은 게 빠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죽어서 식량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 고아와 과부를 늘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소외된 자, 정말 고아와 과부, 또 이제 병자를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은, 또한
그 시대에 멸시받던 그런 세리와 가까이 하셨고, 또 그 세리를 또 불러서 또 제자로 삼으셨고, 또 어부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는 자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이 그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행하여서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고 생명샘이 흘러넘치며 또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을 정말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군원은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그 집사님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그 이렇게 방언 찬양들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온성과 같은 우리 몸진 교회,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더욱더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정말 살리고 세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또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